임재어록 87번째 시간입니다. 38 선문답의 유형 2 임재 4bin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서 학인이 묻는 곳을 따라 묻는 족족 빼앗아 버린다. 이에 학인은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손님이 주인을 간파하는 이 이야기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형인데 유형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 두 번째 이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선지식을 이렇게 만날 때죠. 우리가 이 면담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이 법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쥐고 있고 들고 있는 거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법을 들으면은 약간 불편할 때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옳은 게 아니다 이러면은 좀 불편하겠죠. 나는 한일전 이 축구 경기 할 때 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데 그건 편파다 일방적이다 이러면 좀 불편하겠죠. 편파가 아니고 당연한 건데 편파라고 하니까 뭐 그렇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회라고 하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우는 사람이 들고 있는 거를 빼앗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이 모습 지어진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모습이 없는 건데 실제로 이 모습 없는 걸 우리가 이렇게 들고 놓고 할 수는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들 수 있고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 선어록에 나오는 뭐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뱀을 만나거든. 이 바닥 없는 소쿠리에 이 뱀을 죽이지 말고 바닥 없는 소쿠리에 뱀을 들고 오너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바닥 없는 그릇이나 소쿠리에 어떻게 뱀을 담아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 깨달음 도뭐 이런 이거는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뭐 어쩔 수 있고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듭니까? 무슨 오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물건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단지 생각일 뿐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들고 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도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들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오름, 그름을 이렇게 계속 붙들고 싶어 하고 멀리 하고 싶어 하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얘기하면 번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이 몸으로도 이렇게 힘을 써요. 쓸데없이 힘을 쓰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이 몸에 이 병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 마음과 몸이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스트레스라고 하고 뭐 어떤 미움, 원망 뭐 이런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질 때는 그게 이제 남한테 원망을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고 미움을 보이고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원망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 그게 이제 전부 어떤 대립인데, 대립, 이 갈등이고, 스트레스죠. 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뭐 좋을 리가 없죠. 몸에도 좋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한테 좋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잡고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물과 같고 부는 바람과 같고 밤낮이 교차하는 것 같고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은데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건 붙들고 싶어하고 그러고 좀 뭐 결핍되고 부족되고 불만족스러운 거는 좀 멀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건데 가능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데 어쨌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딱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들고 있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부 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틀. 내가 옳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뭐 그르다는 생각, 뭐 좋다는 생각, 전부 이제 그게 틀이죠.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빼앗는다,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빼앗죠. 빼앗긴 빼앗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실제로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뭐 농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제가 이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이 도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치고 진실을 가르친 일은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만 했다고.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만 했는데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았는데 이 빼앗은 물건이 저한테 쌓이는 건 없어요. 그 물건이 아니니까 제가 빼앗는 게 물건이 아니니까 어떤 뭐 재산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리 빼앗아도 그건 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도 뭐 쌓이고 없어지고 뭐 부족해지고 남아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노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옳은 걸 붙들고 옳지 않은 걸 멀리 하려고 하는 그거거든. 근데 그렇게만 살아왔고 그거밖에 모르다가 그게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으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 기계가 멈춰버린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분별의 기계가 딱 멈춰버리니까 느낌이 내가 평생 해오던 건데 이게 갑자기 작동하지 않고 딱 멈춰버리니까 생각이 뚝 부러졌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당연히 생각은 부러지고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생각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생각한 그게 작동이 딱 멈춰버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뚝 부러진 느낌, 쑥 빠져나가 버리는 느낌. 이거 뭘 안다가 아닙니다. 우리 깨달음의 체험 견성이라고 하는 건 뭘 안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걸 알았다가 아니야. 아, 저런 거구나가 아니야. 그냥 생각이 뚝 부러지는 느낌이고 뭐가 쑥 빠져나가 버리는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작동이 돼야 내가 사는 것 같고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여겨 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리고 취하고 버림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체험할 때도 좀 그랬습니다. 뭐가 그냥 멈춰버리는 느낌이더라고. 그냥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뚝 그냥 하고 멈춰버리는 느낌. 느낌으로만 치면 저는 그랬어요. 희한한 느낌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느낌인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빼앗기는 겁니다. 그걸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 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시계라고 할 수도 없고 시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보통 어제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물을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이 파충류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 그 분별 없이 보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근데 분별 없이 본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고 보는 건 사람의 방식으로 보는 거지. 파충류의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사람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걸 본다는 말이니까. 볼 수 없는 걸 우리가 이 눈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방편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해 놓으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디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눈 감고 그냥 이 자기 내면으로 뭐 느끼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생각이고 의식이야.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게 뭡니까? 그러면 사물이죠, 사물. 나하고는 다른 사물이에요. 대나무로 만들어진 뭐 죽비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함이 깨지는 거거든.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사물이 사물이 아니야. 그렇다고 사물이 아닌 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 사물인데 사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걸 나라고 여기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진짜 나는 뭐냐? 내가 아닌 게 진짜 나예요. 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난데 내가 아니야.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밥 먹고 잠자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분명히 그러는데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진짜 나다고 하는 말의 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하는 이 나라고 하는 걸 떠나서 깨달음을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분별하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지금 이대로를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분별로는 우리 의식으로는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찌 할 수 없어도 실제로는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리 의식으로만 보면은 이 의식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아직 의식 속에 있으니까 답답한 거고 의식 속에 있으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본래 마음은 한 번도 답답한 적도 없고 까마득한 적도 없고 뭘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없었고 아니 늘 자기 스스로인데 뭘 알아봐.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이렇게 사는 모습이나 저렇게 사는 모습이나 늘 자기 스스로인데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알고 모르고 할 게 없어. 알아야 나고 알지 못하면 내가 아니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속에 있을 때는 뭐 답답하기도 하고 까마득하기도 하고 뭔가 더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온갖 일들이 다 생기지 의식 속에 있을 때는. 근데 마음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 마음 스스로고 이 세계가 마음 스스로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늘 자유롭고 늘 뭐 걸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오염된 적도 없고 더러워진 적도 없다. 자기 스스로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이 자기 얼굴이나 자기 뭐 손이나 이 발, 자기 몸이 좀 뭐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생각으로만 해보면.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대상화를 시켜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보면서 손가락이 좀 날씬하네, 두껍네, 좀 투박하네, 거치네, 부드럽네. 이렇게 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손 스스로가 손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얘는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둘 세우든 손바닥을 보이든 손등을 보이든 주먹을 쥐든 자기 스스로야. 그러니까 손은 주먹 쥔 이 모습이 나다라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딱 이 손바닥을 핀 이 모습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 너냐? 없어. 어떤 모습이 좋으냐? 없다니까. 어떤 모습이 싫으냐가 없어요, 손은.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은 그거에 대해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먹 쥔 손이 좋기도 하고 활짝 핀 손이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이거는 뭐 평가나 하고 지 기분에 따라서 뭐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러니 그런 거나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이 가만히 있는 손이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움직이고 늘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얘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번도 평가하지 않는다니까. 깨어 있으려고도 안 해. 부족함을 느낄 일이 없거든.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지. 인연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지. 가르칠 일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로 가르치는 거고, 주먹 쥘 일 있으면 주먹을 쥐는 거고, 펼 일 있으면 펴는 거고, 세수할 때는 모아서 물 받아서 자기 얼굴을 씻는 거고, 늘 자유로운 거거든. 단 한 번도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기 아닌 적이 있어야죠. 자기 아닌 적이. 자기 모습을 찾겠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를 않은데 왜 찾아?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저절로 이렇게 드러날 뿐인데 왜 찾겠냐고. 실제로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마음을 쓰고 살지. 이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생각은, 의식은 늘 평가합니다. 의미가 있니 없니, 가치가 있니 없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늘 평가해요. 생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생각은. 그게 자기 역할이라니까. 생각은. 그 생각에 자기가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은 내가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실은. 그냥 인연 따라서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냥 이 손이 인연 따라서 두드리기도 하고, 뭐 세우기도 하고, 가르키기도 하고, 주먹도 쥐고 펴기도 하고 이러듯이. 생각도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 안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 자기 생각이나 이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끊임없이 평가를 해요.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왜 그 생각을 쫓아다닙니까? 생각이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고, 생각이 그르다 그러면 그런 겁니까? 쫓아다녀야 될 이유가 없고 평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생각이 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버렸기 때문에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평생 거기에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생각, 느낌, 감정입니다.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허망한 거를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거는 그걸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만 살아왔고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고 중생심이죠.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틀에서 한번 확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확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선지식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서 학인이 묻는 곳을 따라 묻는 족족 빼앗아 버린다. 이에 학인은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이거 묻는 곳을 따라 묻는 족족 이렇게 빼앗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냥 탁 통해버리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견성이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우리 버릇이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이렇게 부정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이렇게 더 이렇게 붙들고 싶어 하고 저항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버릇이에요. 예, 서양에서는 그게 노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그러고 별거 없어요. 노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부정을 하면은 더 그거를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는 뭐 이런 거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해볼까 하다가도 이렇게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법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러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는 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때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하는 것은 다 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때가 돼야 돼. 자기도 모르게 툭 놓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안 빼앗기려고 막 예를 써요. 그러면 이제 말이 막 생겨나죠. 말이 막 생겨나요. 실제로는 이 가르침은 이 말이 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빼앗을 때 그냥 당연히 그냥 놓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딱 끝이지 말은. 근데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이제 말이 막 있는 거거든. 대부분은 이제 안 빼앗기려고 좀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죠. 아무리 이제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릇이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온 버릇이니까 잘 빼앗기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하나의 깨끗한 경계에 응하여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임을 알아보고는 붙잡아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 버린다. 그러면 학인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한다. 이에 선지식은 곧 어허 좋고 나쁜 것도 분별치 못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이에 학인은 곧 절을 한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라고 한다. 뭐 똑같은 얘기 두 번째 경우하고 똑같은데 조금 이제 뭐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을 뭐 수도 없이 했겠죠.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깨끗하다고 하든 뭐 색다르다고 하든 또는 나도 모르게 뭔가 이치가 터득되었다고 하든 뭐 이런 사실은 다 경계예요, 이게. 전부 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기도하다가 뭐 사람의 어떤 이 아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것도 경계죠. 당연히 경계입니다.
그거 뭐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우리가 본성을 깨닫는 거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남이 뭐 듣지 못하는 뭐 이 소리를 듣는다, 보지 못하는 걸 볼 능력이 생겼다. 이거를 이제 외도의 오신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우리 본성을 깨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뭐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해 본 적도 없고 또 뭐 기도하다가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제가 확정할 수도 없잖아. 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이 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떤 이 신체적인 특징 능력에 대해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거 말고는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거하고 우리 본성에 통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성은 어떤 뭐 이 신체적으로 또는 뭐 남이 갖지 못한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냐 못 가지냐 이런 차별이 아니라니까. 없고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야. 이 마음은 조금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자기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이 어떤 이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또는 이 마음, 이 불교 공부, 뭐 진리에 대한 추구,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거를 이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그러기만 하면 항상 우리 의식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 깨끗함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치나 도리에 그냥 이렇게 터득이 되는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의식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경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수행을 해보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그만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텅 비고 깨끗하고 아무 일 없는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물론 뭐 이 두 번째 경우나 세 번째 경우나 똑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거든. 뭐 텅 비고 깨끗하다, 뭐 신령스러운 알미다, 뭐 공적 영지다 이런 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 그걸 우리가 뭐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선지식은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뺏어버립니다.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하고 똑같죠. 뭘 붙들고 있든 뭐 어떤 어떤 정신적으로 실감한 체험한 어떤 거든 뭐 다른 거든 붙들고만 있으면 뺏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얼굴을 오늘 몸 얘기했으니까 얼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항상 이 웃는 이 얼굴이어야 좋다. 그러면 이제 이 웃는 얼굴로 딱 고정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우리 얼굴도 이 손하고 똑같아요.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연 따라서 우리 추우면 몸이 저절로 움츠려지듯이 이 얼굴도 똑같아. 웃을 일 있으면 웃는 표정이 지어지는 거고 또 뭐 다른 일 있으면 다른 표정이 지어지는 거지. 어떤 이 고정된 표정이 우리 얼굴이다 이래버리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예. 어떤 때는 바보 같죠.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웃고 있다. 그럼 바보지 그게. 죽은 사람 얼굴은 고정이 돼 있죠.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얼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으로 그런 걸 추구해서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러면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얼굴로 치면 웃는 얼굴이 좋은 거야. 그럼 웃고만 있는 것처럼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대 툭 때려야지. 툭 때려서 이 맞는 사람이 아야 할 때는 이 웃는 얼굴이 다른 표정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깨달아 보라고. 뭘 이렇게 붙들고 있고 고정시키고 있는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죠.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수행을 하다가 또는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이렇게 신기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고 그걸 붙들고 싶어 하거든요. 저 수행할 때도 뭐 수없이 그랬습니다. 또 그런 상태가 되게 편해요. 편하고 평화롭고 한없이 자비로움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세상 어떤 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죠. 아, 이런 게 깨달음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게 우리 의식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도 뭐 목말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항상 의식은 그런 거거든요. 예. 뭐에 이렇게 고정돼 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오름에 고정돼 있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보여주는 경계일 뿐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그걸 이렇게 제대로 빼앗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공부는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가더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빼앗기기만 하면.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공부는 끝이죠. 딱 거기서 멈춰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붙잡아 구덩이 속으로 내 던져 버린다. 그러면 하기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선지식은 곧 좋고 나쁜 것도 분별치 못하는구나라고 말한다. 에, 사실은 뭐 우리가 좋고 나쁜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뭐 이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식에 이렇게 깨어 있고 옳고 그름 의식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게 의식이니까 옳고 그름을 흐리멍텅하게 분별하면 우리가 멍청하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는구나 이게 이 비난이 아니에요. 이게 비난이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희 선원에 오시는 도반들이 법문 들으시면서 왜 갈수록 저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멍청해진다.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저는 더 현명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요. 저는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옳고 그름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옳음, 절대적으로 그름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걸 잘 구분하고 잘 분별하고 잘 나누는 거를 똑똑하다, 영리하다, 뭐 이렇게 내가 이 사는 어떤 이 의미, 뜻이 있다 이러고 사셨을 텐데 당연히 설법을 듣고 이 설법에 익숙해져 보면 이건 뭐 옳고 그름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기준을 녹이는 거거든. 자기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잘 분별하는 그 기준을 자꾸 녹이는 게 설법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게 애매해지는 거지. 그래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거지. 나 그러라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싶다. 그러면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뒤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나가지고 이 깨끗한 이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 돼. 정 그러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가 바뀐 거라니까. 우리는 먼저 이 분별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옳고 그름이 없는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등 없이 대립 없이 번뇌 없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이 비난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이 비난이 아니야. 그 전에 자기가 체험한 이게 깨달음이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걸 옳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뭐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지켜야 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법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그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지. 여전히 세간과 출세간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세간에 있을 때는 힘들고 출세간에 있을 때는 좀 편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옳고 그름이 그냥 이 경계가 사라져가지고 옳음을 옳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름을 그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바탕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감한 어떤 걸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 그거를 집어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이제 비로소 깨끗해진 겁니다. 비로소 깨끗해지고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이 다시 그 위에다 칼과 쇠사슬을 한 겹 더 씌운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 중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에,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다른 장님을 인도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이 세간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그냥 순간순간 많아요. 끊어짐 없이 많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간의 삶, 세간이라는 표현도 안 쓰지만 우리 일생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 쓰시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닥쳐오는데요. 이 몸뚱아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뭐 가만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어떤 때는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사실은 막막해. 뭐 병원을 가야 될지 운동을 해야 될지 뭐 어째야 될지 어떤 게 정해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복잡하죠. 그런 이제 세간의 삶도 그러는데 이제 이 세간의 이 삶을 살다가도 어쨌든 이제 어떤 이 마음 공부라 불교나 뭐 이런 종교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갈증 그것도 이제 또 복잡한 거잖아요. 이런 갈증이 생겼어. 그래서 좀 마음 공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고 갔더니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금 세간에서도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라 주문을 외워라 절을 해라 뭐 깨어 있어라 이러면서 또 시킨단 말이야. 그게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좀 거기서 벗어나려고 또 마음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칼과 쇠사슬도 아직 벗어내지를 못했는데 그 위에다가 또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칼과 쇠사슬을 한 겹 더 씌워버리니까. 근데 또 그런 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세간의 복잡함이 좀 잊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사라지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이 중생이 중생을 가르치는 뭐 이런 경우인데, 그럼에도 하기는 기뻐하니, 진짜 이런다니까요. 그럼에도 기뻐해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살아서 활약하실 때가 제가 볼 때는 한 800년 이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1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뭐가 뭐 옷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어가지고 뭐 생활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는 뭐 높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뭐 깊이가 깊어진 것 같지만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예. 이는 피차가 안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스님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모두 마귀를 판별하고 이단을 가려내어 사땡과 발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딱 그거죠. 사실은 이 선사들이 이렇게까지 유형을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그냥 곧장 깨닫게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있지 뭐 그런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 하도 이런 데 물들어가지고 헤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불교 공부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을 묶인 채 어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데 나아가면은 그 위에다가 또 칼과 쇠사슬을 한 겹 더 씌우는 곳이 99.9%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게 하면 되는 거죠. 마귀를 판별하고 이단을 가려내어 사땡과 발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39. 뚜렷이 박다. 스님들이여,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다.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천번 만번 받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어둡다.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밝은데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곧장 명칭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나이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뚜렷이 박다인데 뚜렷이 박다. 스님들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골격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칠 때나 1200년 전에 임재스님이 가르칠 때나 지금 가르칠 때나 똑같습니다. 이 중생의 이 망상, 이 분별하는 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이 집착하는 어떤 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우리 옷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지고 차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모습은 달라졌지만 똑같거든. 그래서 제가 발전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이 발전이라면 어떤 이 물질, 그것도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발전이다, 그러면 이전에는, 뭐, 어디 이렇게 내과나 우물가에 가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빨래를 했는데, 지금은 이 기계 만들어서 세탁기가 빨래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발전하고 우리 의식의 발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의식이 더 예를 들어서 고상해지고 뭐 우월해지고 뭐 이런 거냐? 전혀.
그러니까 이 고려 조선시대 때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병이나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병이나 사실은 똑같은 병이에요. 분별하는 병, 망상하는 병, 집착하는 병, 주사 선택하는 병. 이건 똑같은 병입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살지 않는 한 이 병은 변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인류가 그런 면으로만 보면 참 이렇게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이 과거를 통해서 뭘 배우나를 잘 모르겠어. 이건 제 솔직한 느낌입니다. 뭐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뭐 과거의 뭐 철학, 뭐 음악, 문학, 뭐 예술을 공부하고 뭐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뭘 배웠나를 모르겠어. 여전히 똑같이 허망한 걸 집착하고 바라고 원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마음 공부한 뭐 이 부작용이고 병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믿어요. 인간의 의식은 안 믿어. 그건 믿어봐야 허망한 거야. 그거는. 뭐 학문적 깊이 그거 믿어봐야 다 허망한 거야. 그거. 대신 그건 믿지는 않지만 본래 부처님은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이 분별을 안 믿는 것뿐이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누구나 다 부처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아까 세간이 복잡하다 그랬는데 깨닫고 보면 세간이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고 무슨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세간 속에서만 사니까 세간이 복잡한 거지. 세간에서 벗어나서 여기 한 번이 통해서 이 세간을 살아보면 세간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립, 갈등해야 될 이유도 없고 미워하고 원망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뭐. 그런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바람이 불고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낮과 밤이 바뀌는 거를 집착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집착했습니다, 저는. 해가 떠 있어야 놀 수가 있는데 해지면은 좀 슬펐어요. 못 놀아서.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잘 포기 안 쳐, 사람은.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 밤을 낮처럼 밝게 만들어 버리죠. 전기 만들어 가지고 낮처럼 밝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이나 이 좋고 싫음, 이 손해와 이익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에 비하면은 어떤 이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착이 훨씬 적죠.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집착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 따뜻한 봄이 좋지 이 추운 겨울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우면은 아유 봄 언제 되냐 뭐 내가 어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은 이 다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다르다. 그거는 이렇게 다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은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목적으로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저거는 뭐 내 통제 바뀌니까 그냥 저건 인연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착각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한다.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인정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왜 그 느낌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감정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왜 살아야 되는,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중생심인데, 깨달아서 보면은 사실은 느낌, 생각, 감정이나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거나 똑같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거나 똑같아. 거기에 뭐 옳고 그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하고 버려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져요. 저절로. 저절로.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깨달아서 보면, 스님들이요, 진실한 마음은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본래 마음, 이 부처의 깨달은 마음, 이 실상, 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이 무정물, 유정물이 그냥 온통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실제로는. 근데 뭐가 몹시 어렵고 심오하냐? 우리가 참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진실하다고 여기고 살아온 이 분별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몹시 어려워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심오하고. 그러니까 이 법을 쉽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법 스스로는 쉽고 어렵고 알고 모르고 할 문제가 아니야. 어떤 대상이 아니야. 내가 쉽다 하는 게 이거고 어렵다 하는 게 이거고 분별이다 하는 게 이거고 분별을 넘어섰다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 법 속에는 분별이 따로 있고 분별 없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질 않아. 근데 평생 이 분별에 익숙해지고 분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에서 벗어나기가 쉽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뜻이 있어야 돼요.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통하려면 그만큼 뜻이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뜻을 먹을 만도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게 내가 뜻을 가져도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안이 있지만은 누군가는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실현을 해냈잖아.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뜻이 있으면.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저도 수행할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깨달음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온 이 습이 어려운 거예요. 이 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몹시 어렵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 보면, 우리가 이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타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자전거를 좀 타보려고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게 조금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뜻이 있어야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뭐 무릎이 까지고 뭐 그러더라도
또 자전거 끌고 밖에 나가요. 나가서 또 타보고 또 타보고 이랬거든. 저도 자전거 배울 때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다른 어제까지는 넘어졌고 지금 이 직전까지도 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자전거 위에 올라탔는데 안 넘어지고 이렇게 타지는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견성한다고 하는 건데 타서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근데 그 원리가 뭐냐는 알 필요가 없죠. 원리를 알고 자전거 타지는 거 아닙니다. 뭐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뭐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라. 뭐 이런 원리를 알아서 타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생각하고 있는 순간 확 넘어져 버릴걸. 몸을 왼쪽으로 하기 전에 넘어져 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타서 익숙해져 보면은 그런 생각 없는데 그냥 자전거하고 그냥 이 호흡이 맞는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저절로 몸도 자전거에 맞춰서 이 중심을 항상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이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쪽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거지. 늘 움직이는데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늘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늘 이렇게 움직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움직이는데 분별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중심이 딱 잡혀 있어. 어느 상황에서나 중심이 잡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걷는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중심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 오른발을 띄면 중심이 뭐 왼발에서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늘 움직이는 거잖아. 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늘 그렇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게 중도라니까. 거기에 이 중도가 이렇게 다 실현이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중심이 어느 쪽이냐, 왼발에 있냐, 오른발에 있냐, 아니면 오른발, 왼발 사이에 있냐. 이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 찾을 필요 없다니까. 아무 찾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발을 띄고 움직이고 뛰면은 그냥 중심은 저절로 따라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 마음은 항상 늘 함께 있는 거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있지를 않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도가 뭡니까 하고 도를 묻고 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지.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희한한 거예요. 아, 내가 걷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중심을 지금 잡고 산다는 말이잖아. 근데 내가 걷고 있으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들 때는 그걸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로봇을 만들 때는 그럴 겁니다. 로봇을 안 넘어지게 해야 되니까. 항상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라 한다고 해서 중심이 잡혀지는 게 아니야. 저절로 다 되는 거거든, 저절로. 왜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말해 주어도 배우는 자들이 전혀 뜻을 두지 않으니 1000번, 10,000번 받고 지나가면서도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걸었을 거잖아요. 발걸음을 띄었을 겁니다. 1000번, 10,000번만 띄었겠습니까? 1000번, 10,000번만 땅에 이 발을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거든. 그게 본래 마음이다, 그러면. 근데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도 자기가 그러니까 다 실현하고 밟고
지나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서도 뭐가 칠흑같이 어둡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깜깜하다고 그러고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내 수준은 이만큼이다고 그러고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중심은 모양은 없죠. 예, 모양은 우리 발걸음은 모양이죠. 걷는 모습 뭐 이런 건 모양이죠. 근데 중심은 모양이 없어요. 아무 모양이 없어. 정해져 있지도 않아. 우리 마음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형이에요, 무형. 모습이 없다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중심을 잡아봐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 발 뛸 수도 있고, 한 발 뛸 수도 있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중심을 잡아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모습만 보면, 가만히 서 있네. 아니면 걷네. 뛰네. 앉았다 일어나네. 모습만 보면 그거야. 근데 앉았다 일어나든 누웠다 일어나든 다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중심을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이거 중도의 삶이 그런 거라니까. 깨달음의 삶이. 깨달음의 삶이 이런 거다고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를 물으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이겁니다 하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중심을 잡아봐라. 그러면은 뭐 한 발을 뛸 수도 있고 뭐 앉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고 한 발을 들 수도 있잖아. 다 보여준 거잖아. 중심을 잡고 있는 거를.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모습을 찾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무엇이다, 뭐 이렇게 모습을 찾아. 하나의 모양도 없으면서 뚜렷이 홀로 박다. 뚜렷이 홀로 박잖아요. 온갖 모습에 이 중심이 뚜렷이 다 드러나 있잖아. 배우는 자가 믿음이 부족하여 곧 명칭은 이름이죠. 이름과 글귀에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 모습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그러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게 병입니다. 그 병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지나도록 다만 송장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니 이렇게 짊어지고 천하를 다닌다면 언젠가 집신값 물어낼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저는 뭐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신값을 물어낸다. 절에서는 옛날에 이 밥값을 물어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죽반승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이제 옛날 당나라 때 이 선종 사찰에서는 아침에는 죽 먹고 저녁에는 점심에는 밥 먹었으니까 죽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출가를 하고 마음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출가도 하고 공부에 뜻을 두기도 하는데 밥만 먹고 잠만 잘 줄 알지 아직도 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제 죽 먹고 밥 먹을 줄만 알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반승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밥값을 못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신값 물어낼 날이 올 것이다. 이것도 뭐 그 비슷한 표현이겠죠. 근데 집신값 물어낼 날은 제가 유추해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집신 신을 일이 이제 전혀 없는 그러니까 죽음이죠. 그거를 집신값 물어낼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 보기는 그래요. 더 이상 집신 신을 일이 없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집신 신은 이 값을 물어내는 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면서 죽음이 이렇게 코앞에 닥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좀 억울하긴 하죠. 왜 억울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이 순간순간 모습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는 그 일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코앞에 또는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또 찾으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몸부림치고 사니까 좀 억울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절대 멀리 있거나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늘 자기 스스로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사는 그냥 일이에요, 일. 지금 일이야. 이거 말고는 없어. 그냥 일이야. 그냥 일.